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4면 룻기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보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으로 시작.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임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서를 보면 룻의 이 이야기가 과연 세상적인 승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그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꽃뱀의 기술을 쓴 것일까요?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대에도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인가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룻기는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단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는 8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이야기죠. 그 중에서 45절이 대화하는 대화체입니다. 룻기야말로 인생사 중에 서로에 대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엮어진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그 상황 속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 그 인생 속의 그 격한 그 이야기들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암흑기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룻에게 계시도 없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흔한 선지자의 예언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 룻이 어떻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암울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룻의 성실과 인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과 인애는 결국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룻의 믿음이 룻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룻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수식어를 친절하게 붙여줍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라는 훌륭한 칭호가 있지요. 근데 룻은요 반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하찮은 지방과 민족, 이방 신들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자격 없는 모압, 그곳의 여인, 아주 절대로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위대한 여인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도 더 믿음으로 곧게 서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게 되고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어떻게 룻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한 에바의 양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에바는요 어느 정도 양이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구글 위키 백과 사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리터 생수에 한 15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22리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개 한꺼번에 들 수 있으신가요? 1.5리터. 제가 콜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1.5리터 콜라 15개를 저도 들지 못해요. 근데 오늘 룻이요 그 22리터 정도 되는 양의 보리를 주워 갖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큰 수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쌀을 쌀통에 넣지 않습니다. 1.5리터 페트병에 넣고요 마개를 꽉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쌀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 한 20kg 정도 쌀을 저희가 받으면 페트병에 넣으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식구가 한 달 반 정도를 먹습니다. 한 에바의 양이죠. 한 에바의 양입니다. 그 한 에바의 양을, 왜 웃으시죠? 네, 웃긴 얘기가 아닌데, 이 한 에바쯤 되는 양을 룻은요 오늘 하루 만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한 에바가 이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룻의 오늘 이 수입은요, 성인 남자들이 한 달 정도 되는 수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달의 수입을 가져온 룻,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요. 1장에서 룻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가문이 몰락하고요. 완전히 처절하고, 이 시어머니는 이제 너희 민족으로 너희 신에게 가라. 예. 네가 믿는 신으로 가라. 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좌절이었고 절망이었고 정말로 슬픔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된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룻이 22리터 한 에바가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에바의 수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은 어쩌면 한 에바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에바의 수입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제 이렇게 이 추수기 때 이렇게 보리를 줍기만 하면 어쩌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큰 결실을 맺었는지 물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듯이 이스라엘에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친족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글 위키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위키 대백과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형제가 첫 번째로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일,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하는 것, 민수기 5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는, 이 말이 뭐냐면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우리 친족을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럼 내가 대신 가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친족으로서 같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아까 찬양을 할 때 그 광야라는 찬양을 했는데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 깊은 고통 속에 이끄시는지,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이 고엘 제도를 기준으로 룻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멸망한 가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일지라도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죄투성이인 내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기업을.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십니까? 이방인인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인 이 형만이, 자격 없는 이 형만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이 형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께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수 있게 된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와의 이 만남,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만남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그 죄를 맡기라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처럼, 그 감격스러운 만남처럼 오늘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30이 넘어서 이제 31에 이제 만나서 겨우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의 그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혁이 엄마를 만났을 때 절실하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주혁이 엄마 이야기로는 제가 스토커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매일 전화를 했고 매일 그 문자를 했고 그리고 매일 매달렸거든요. 만나자 별일이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자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났으니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뿔고 좀 얼굴도 좀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났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됐지만 제가 그래도 20대 땐 나름 이렇게 멋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자고 하는 그런 자매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인기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들은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었는데 이제 주혁이 엄마를 만났으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정말로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 싱글이신 분들,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결국엔 나중엔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주혁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전 참 교만했고 혈기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만했던 그 저를 만나주고 저와 이제 결혼을 해주고 했던 그 주혁이 엄마에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은 거죠. 제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남자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만남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한 에바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기업을 물으라는 나오미의 요구에 룻은 순종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룻이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보게 됩니다. 룻이요, 룻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타국 땅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요. 자신이 이제 그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었지만 이 시대 때. 왜냐하면 이제 보아스라는 이제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시는 그 보리를 주셔서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고 룻에게는 엄청난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여기고 그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룻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이곳에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고 네가 그에게 가서 기업을 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굳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에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저 한 번, 두 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높은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기업을 예수님께 물으시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모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명언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며 영예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였고요. 부분적인 순종은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다라고 토마스 만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적인 순종은 정의에 의해 승인되고 복음에 대한 순종은 자비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완전히 아름다운 이 밤에 완전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예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오늘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룻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나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